오늘 2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가면 너희는 하나님이 원하고 기뻐하는 삶, 이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마치 우리 어린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엄마 저거는 뭐예요? 저거는 다리란다. 엄마 이거는 뭐예요? 그건 자전거란다. 아빠 자전거는 어떻게 타야 돼요? 이리 와 태우고, 요거는 발을 두르고 손잡이 내고 이렇게 살면, 이렇게 움직이면, 이렇게 행하면 너가 원하는 대로 가는 거야. 마치 그런 모습으로 오늘 신명기의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접근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통해 내 삶에 이 말씀을 행위로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원칙, 하나님의 사상이 내 마음에 깊이 들어오면 그러한 행위들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말씀들을 지금 신명기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1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시비가 생겨 재판을 청하면 재판장은 그들을 재판하여 의인은 의롭다 하고 악인은 정죄할 것이며. 아멘. 이 말씀은 오늘 이 나라의 사법부가, 그래서 판사와 검사와 법과 관련된 사람들이 만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되는 이런 현실 속에서 변호사들은 어떻게든지 간에 명예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사람을 변호하기 위해서 법이 있는 사람도 빠져나가게 만들고, 이런 시대 속에서 저도 제 주변에 겪은 일들을 보면 먼저 생각나는 게, 이 사건에는 이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최소한의 부장판사급은 돼야 이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법제계에도 내가 선한 영향력을 줘서, 또는 불법으로도 영향력을 줘서 이겨야지, 이런 생각이 저에게도 있어요. 이 사람이 개인 변호사냐, 로펌이냐, 로펌이라도 어느 로펌이냐,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그 권력의 배경이 있고, 이런 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생각들이 저도 모르게 올라와요. 그러니 세상에 법은 모든 사람 앞에 평등합니다, 이 얘기가 우리는 쉽게 와닿지 않아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살인을 저질렀어도 이 살인은 넘어가고 피해가고 할 수 있는 그런,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그런 생각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어요. 누구 한 사람을 욕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박원순 시장은 그가 얼마나 공의롭게 행하고 살아왔어요. 얼마나 주장했어요. 그러나 죽은 이유가 뭐예요? 성추행 때문에. 그게 부끄러워서 자기 혼자 죽으면 그게 다 덮어주니까 그런 시대에 그렇게 쉽게 자기의 생명을 내놨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비가 엇갈립니다. 저는 오늘날 이 법체계를 보면서 이 말씀이 그들에게 이렇게 적용돼야 되지 않은가. 그러나 오늘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그 수준의 법을 만나고 접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뛰어넘어 우리의 예절과 우리의 세상의 법체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 주시는 원래의 의도, 영적인 존재들에게 주시는 의도를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운 재판을 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이 말씀의 의도로만 주는 것이 아닙니다. 공의로운 재판으로 하나님은 누구냐? 재판장이시다. 하나님은 재판하실 때에 공의로운 신분이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이들이 아멘입니다 하는 거예요. 세상에는 내가 억울해요. 세상에는 내가 이것은 너무 억울해요. 그러다 보면 이 안에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내가 해결해야지. 그러다 보니 저도 때로는 법보다도 이게 빠를 때가 있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판, 통치, 다스린다고 하는 것을 포함한 단어예요. 이 단어가 쓰여진 예 성경의 두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8장 25절과 사무엘상 24장 15절입니다.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그런즉 여호와께서 재판장이 되어 나와 왕 사이에 심판하사 나의 사정을 살펴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나를 왕의 손에서 건지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1절에서
재판장이신 하나님은 공의를 베푸십니다. 그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겠다. 그 의인과 악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말씀을 수용한 자는 의인이요, 그 말씀을 거절한 자는 악인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법을 어깁니다. 우리의 상식과 예절과 그 수준들을 뛰어넘어서 파괴하면 그를 악인입니다, 범죄인입니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한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말씀이 다 수용되어지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내 생각, 내 감정,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삶의 경험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부딪히는 가운데서도 억울함인 감정이 들어도 도대체 상식밖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입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이것이 자기 부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모습이 겸손한 거예요. 제사가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여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의롭다라고 봐주시는 거고 의인이다라고 칭해주시는 거예요. 이 모습이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와는 다르게 같은 말씀을 받았지만 내 생각과 다릅니다. 내 생각이 다르다 보니 감정이 불편해집니다. 나를 붙잡는 거요, 내 생각과 감정을 완고하게 붙잡는 거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립니다. 이것이 악하다라는 뜻입니다. 성경에서 부부일지라도,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부모와 자녀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달려오는 것이, 나에게 들어오는 것이 너무나도 달라요. 성경에 나발과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아비가일은 후에 다윗의 아내가 된 여인이에요. 다윗은 성경에서 장차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다윗이 나발의 목자들과 가축들을 보호해 줬어요. 다윗은 양털 깎는 날 나발의 집에 양식을 요구합니다. 그 당시에는 양털 깎는 날은 음식을 주고 양식을 나눠주는 풍습이 있었어요. 저도 성장한 기억은, 제가 성장한 경험은 시골이에요. 그래서 그 시골에 모를 심는다든가 또는 벼를 벤다든가 또는 탈곡한 벼를, 수확한 벼를 탈곡하는 날이라면 많은 동네 어른들이 함께 모여요. 주변에 이웃의 아주머니들이 와서 같이 밥을 만들고, 그래서 밥을 만들고 나면 일꾼을 먹이고 그 집안에 도와주러 온 집안의 가족들도 다 와서 식사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동네에서는 품앗이라고 그래요. 하루 1년 10여 년이 지나고 나선 지금은 일당을 주고 해야 돼요. 사람이 부족해요. 다윗이 살던 이 당시에도 양털 깎는 날 다윗이 나발의 집에 가서 양식을 요구한 것은 무례한 요구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발은 다윗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심지어 다윗을 욕보입니다. 아주 수치스럽게 합니다. 모욕합니다. 너는 사울 왕에게서 도망친 종이라고, 그러면서 모욕을 주는 거예요. 이 말을 듣는 다윗이 분을 냅니다. 화를 냅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이 모습을 종들이 보았습니다. 종들은 자신의 주인에게, 나발에게 얘기를 하면 말이 통하지 않으니까 나발의 부인인 여주인에게 말을 합니다. 다윗이 찾아와서 양식을 요구했지만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돌아갔습니다. 자기들이 보건대 그 분노가 오늘 우리에게 화로 임할 것 같으니까 다윗의 그 분노를 녹여줘야 됩니다. 성경이 이런 나발과 아비가일을 비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약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아멘. 나발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발은 완고합니다. 고집이 셉니다. 행실이 악합니다. 완고하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거예요. 고집이 세요. 나발의 종들이
주인 나발이 아닌 아비가일에게 가서 다윗의 총을 들어줘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5장 17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불량한 이 단어는 파괴적이다 라는 뜻이에요. 사람이 사람과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그 말이 비수가 돼서 마음에 멍들게 하는 거예요. 제가 내면의 프로그램들을 공부하고 그리고 알게 된 거예요. 3살 버릇은 여단 것이 가니까 그 전에 꺾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 수준에서 우리 아이들을 훈계하고 양육하고 매를 들었어요. 큰아이를 때리면 둘째와 셋째를 때리지 않더라도 똑같이 그들이 가슴으로 똑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큰아이를 때리면 둘째와 셋째를 때리지 않더라도 그들의 마음은 큰아이가 맞는 강도에 똑같은 마음으로 그들이 시퍼렇게 멍드는 거예요. 매질만 그렇습니까? 우리의 말이 비수를 치며 그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 파는 일들이 있습니까?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주인과 얘기하면은 파괴적인 구조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대화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는 불량한 사람이라 오늘 신명기 25장에 악인과 똑같은 단어가 쓰였어요. 반면에 나발의 아내는 총명합니다. 용모가 아름답습니다. 총명하다는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판단하시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 얘기예요. 아비가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다윗의 말을 존중하고 그 말을 받아들여서 사람에게 양식을 주는 의로운 여인이다. 그것이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양식을 가지고 다윗에게 찾아와 말합니다. 사무엘상 25장 26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비가일을 통해 다윗의 손으로 피를 흘리는 것을 막으셨다는 거예요. 왜? 다윗을 온전한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얘기예요. 다윗의 원수들이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그랬어요. 이 표현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나발과 그의 아내는 다윗의 예수로 표현되는 다윗의 신부가 되었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이 재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오늘 내 마음에 기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판단하시고 우리를 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내가 억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재판장이십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무릎 꿇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너의 태도를 보겠다, 너의 반응을 보겠다, 너의 삶의 내용을 보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생각, 내 고집을 내려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내 생각이, 내 감정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면은 쌍심지가 켜지는 게 우리 모습이요. 내가 억울하게 물질적으로 손해를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억울하게 내 몸에 피해를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억울하고 고통스럽고 억울하고 손해보고 이것만 생각하면 우리의 몸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마음이 피폐해져 갑니다. 이것이 어느 날 심리학으로, 의학적으로 우리 몸과 우리 마음을 연구한 학문의 결과예요. 내가 억울한 것만 붙들고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내가 억울한 것만 붙들고 내 입에서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일들이 나온다면 내 마음, 내 육신은 여러분 점점 더 구제받기 어려운 피폐한 상황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임과 동시에 제사보다도 더 낫다고 하는 순종으로 자기를 쳐서 생각과 감정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그 말씀에 응답을 하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절로 3절의 말씀의 내용은 악인에게 태형이 합당하면 엎드리게 하여 40대까지 때리라고 그랬어요. 악인은 나발처럼 고집이 세고 완고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자예요. 저 사람이 나발이야, 저 사람이 나발이었어 라고 하기 전에 나발과 같은 사람이 나야, 나발과 같은 사람이 나였어, 이 고백이 더 우선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합니다. 때로는 이 말씀 때문에 설교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내가 왜 이거를 강해 설교한다고 1장부터 차례대로 했을까? 좀 나하고는 부대끼는 거는 피해가면서 설교할 수 있는데 이런 생각 가질 때도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제가 힘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도 또 넘어지는 내가 보일 때가 있어요. 정말 힘들어요. 매하면 저의 지난날의 삶 중에 기억이 떠오르는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와 관계 속에서 학교가 끝나고 아이들하고 오후에 집에 오는데 친구 하나가 야, 오늘 참새알 구하러 가자. 그래서 몇 사람들이 그래 가자 하고 모였어요. 가서 보니까 교회 지붕 꼭대기요. 그때 스레트입니다. 스레트 사이에 물이 새지 않도록 용마루라고 하는 것을 덮어놔요. 한 친구가 이걸 깹니다. 그래도 나는 신분이 장로님의 할아버지 손주인데 안 돼 그러면 안 돼 하자 이렇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바가지에 참새알을 잔뜩 해가지고 이거 삶아 먹었어요. 그 다음 날인지 하여간에 그 주간에 비가 오늘처럼 억수로 쏟아진 거요. 그러니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난리가 났어요. 위에서 성령의 단비가 아니라 지붕을 뚫고 내려오는 빗물에 동네 어른들이 난리가 났어요. 교회 오신 분들이 난리가 났어요. 참, 우리는 누구도 모르게 했거든요. 이제 또 똑같이 집에 와서 다녀왔습니다 하는 순간 아버지 얼굴을 보는 순간 걸렸단 죽는다. 책가방 집어던지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가 신남리 2구인데 신남리 1구까지 도망갔어요. 우리 아버지도 참 거기까지 쫓았고 나를 잡아갖고 끌고 가는 거예요. 교회 목사님께 가자고. 저는요 안 간다고 질질 끌려가는 거예요. 고무신이 벗겨지는데도 맨발짝에도 안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제가 맞은 날이에요. 옆에 있는 수양버들을 꺾어가지고 개 패듯이 맞으면서 목사님 앞에 간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앞에 가서 잘못했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괜찮아, 다친 데 없냐,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그러고 났어요. 그리고 나서 수십 년이 흐른 다음에 내면에 이 옥토를 만드는 프로그램을 공부하는 건데 이게 생각이 나서 아버지한테 얘기했어요. 아버지, 그때 왜 나 개 패듯이 팼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니 교회 거를 깼으니까 야단친 게 아니라 그게 5층 높이에요. 떨어지면 즉사하는 거예요. 그게 먼저.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는 내 목숨의 안위가 우선이었던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마음에 또 다른 감동이 오면서도 그런데도 여전히 기억나요.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도 내가 부모님께는 피해자이지만 내가 자녀들에게는 가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저와 같이 이런 생각이 잊어버리지 않으면 물질이 됐든 어떤 이벤트가 됐든 내가 상상할 수 없는 것보다 더 큰 걸 주문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기억이 잊어버려져요. 내가 지금까지 기억하는 거는 우리 아버지로부터 큰 이벤트를 받지 못해서 기억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러한 내 내면의 과거를 나를 돌아볼 수 있게 내적 치유라는 이름으로 과거로 떠나는 시간여행을 갖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감정을 다스리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분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져온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어느 지역의 어느 목사님은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가져가셔가지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다른 짓을 하면 종아리를 때렸대. 방 장로님, 우리들이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문자적으로 가져가면 이렇게 하는 일들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때리다라는 히브리어 나카라는 단어는 어떤 의도로 쓰였느냐? 허물을 깨닫게 해서 사람을 살린다는 뜻이에요. 이 용례가 쓰여진 시편 19편 1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아멘. 그러니 내가 하나님께 맞았습니다. 이 맞은 걸 통해 내가 감정으로 대항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맞음으로 나의 허물을 보고 이 맞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허물을 통해 내가 죄인이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내가 막 받아들이기 전에는, 이 말씀을 통해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야단치면 그 아버지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나를 때리고 나를 야단치는 그 아버지가, 그 엄마가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지 그 내면에 나를 향한 그 마음을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게 어린아이들의 특징이요. 하나님은 오늘 악인을 태형으로 때려서 그 생명을 살린다는 말씀으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그냥 1, 2, 3, 4, 40이 아니에요. 히브리인들에게 1, 2, 3, 4, 10, 12, 24, 40, 70, 100, 1000 이 숫자에는 다 뜻이 있어요.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성경에서 심판이나 징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 40대에 매를 때린다는 것은 사람을 상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징계를 해서 그 징계를 받은 내가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의 허물을 보아서 그 허물을 벗어나게 하는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들을 때에 고난의 목적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악인을 태형으로 때려서 살린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와 같이 고백을 하며 순종했어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을 함께 봉독합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인생의 산전수전, 어떤 사람은 더 큰 고난을 겪으며 공중전, 사람이 겪을 수 없는 일들을 나는 겪었어. 핵폭발전. 인생에 그렇게 겪으면 수십 년을 지나고 깨닫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에게 고난을 직면하세요. 고난을 도망가지 마세요. 여러분 앞에 장애와 그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때리는 말씀이지만, 나를 징계하는 말씀이지만, 내 생각과 감정과 부딪히지만 그 말씀으로 내 허물을 보고, 하나님 내가 나발과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 중에 결수입니다. 이 고백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우리의 청년들, 그리고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지니라. 저는 이 말씀이 저의 경험과는 너무 부대껴요. 왜냐하면 저는 시골에서 자랐어요. 소를 키워서 멍에를 씌우고 달구지를, 마차를 뒤에 하면 늘 일하시는 일꾼이 소 주둥이에 망을 씌웠어요. 그래서 망을 씌워야만 일을 하게 한다는 그런 경험이 저에게 선제적으로 있어요. 소를 일꾼이 썰애질을 하고 뭘 하고 소를 통해 하더라도 망을 씌워요. 씌우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풀이 있으면 그거 먹느냐고 움직이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곡식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그러니 저에게는 이게 부대끼는 거예요. 물론 연자맷들을 돌려서 곡식을 먹지 못하게 그렇게 거리를 두을 수도 있겠지만, 저의 일반적인 경험을 앞서다 보니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일까? 지금 하나님은 재판과 태형, 매 맞는 것을 통해서 이거는 말씀이다라고 제가 해석하면서, 또 갑자기 이런 말씀이 흘러가다가 소의 이야기가 나와요. 소의 이야기도 말씀을 가르치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할까? 고린도전서 9장 9절로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을 함께 봉독합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마십시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소를 염려해서 하신 말씀입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위해 기록된 것입니다. 밭가는 사람이나 타작하는 사람은 제 몫을 받을 희망을 가지고 일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 함께 봉독합니다.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특히 말씀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분들을 더욱더 존경하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자기 품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꾼이 일한 만큼 삭을 받는 게 마땅한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꾼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소가 곡식을 밟는 것은 당시에 추수한 곡식의 껍질을 벗기는 일이에요. 곡식의 껍질이 벗겨져야 사람들이 양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양식으로 취할 수 있도록 껍질을 벗기는 거예요.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어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나의 것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껍질을 벗기고 그것이 양식이 되도록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교육자들이에요. 오늘 교육자들을 통해 훈련받아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오늘 서로 표현하는 거예요. 망을 씌운다, 그 얘기는 재갈을 물리거나 입을 틀어막는다는 거예요. 나라와 소유할수 당하시니까? 우상할수 알아듣겠으니까? 안 들리죠. 그러니 망을 씌운다는 얘기는 소가 그 곡식을 밟아서 곡식을 얻을 소망을 없게 한다, 가지지 못하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일꾼이 또는 삭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의 원리를 알고 있어요. 하나님에게는 11조가 필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는 돈이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나를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마다 11조를 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9개는 내 거, 1개는 하나님 거, 그게 아니에요. 10개가 다 하나님 거지만 이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면 나머지도 다 하나님이 받아주신 걸로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그 11조를 무엇을 하느냐? 말씀을 전하는 오늘날 목회자, 그 당시 제사장들이 먹고 마시고 자녀를 키워가고, 그래도 그 돈을 가지고 이웃을 살려내고 고아 가부들에게 그 물질이 쓰게끔 한 거예요. 이들이 여러분의 11조를 가져와 받았습니다. 생활합니다. 거기에 대제사장은 이들에게서 11조를 받아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교회는 처음부터 개척할 때부터 11조를 그렇게 쓰는 분도 있어요. 이것이 옳다 그르다 그렇게 접근하면 안 돼요. 오늘날은 교회가 형편에 맞게끔 역사와 전통을 통해 오늘날의 행정체계로 왔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는 장로들을 존경하고 가르친 일에 수고하는 교사들을 더 존경하는 일로 가지는 거예요. 이것이 우선인 거예요. 많이 받는다, 적게 받는다, 그것 때문에 때로는 마음이 상해서 자비랑 목회하는 분들도 있어요. 우리 교단은 말씀에만 올인할 수 있도록,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직업을 가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곡식 밟는 소의 필요를 채우지 않는 것이 망을 씌우는 거예요. 오늘 그렇다면 이 말씀이
더 우리에게 와닿는 게 무엇이냐? 저는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그 말씀을 양식으로 취해서 그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면 그 사람이 그것을 가지고 내가 채워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주는 거예요. 이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소망이에요. 저는 이 한 주간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하루 종일 피곤하면 눈 감고 쉬는 시간에 잠깐 눈 감았다가 다시 말씀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 설교하고 이번 주 설교가 내가 느끼기에 열정이 더 많아졌어요. 할렐루야. 안 느껴지거든 그냥 아멘 하시면 돼요. 사람이 어디에 육신이 마음이 익숙하게 있느냐에 따라 생각과 감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인생의 12달 중에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바쳐서 남은 인생 하나님의 복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후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무엇이냐?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 청년들이 여러분들이 내준 장학금으로 이들이 장학금을 받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가고 또 내면의 옥토를 만드는 심리학을 근거로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들이 마음이 옥토가 되어지고 그 옥토밭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줄 믿고 기대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인앤아웃 햄버거 역사예요. 미국에 가면 인앤아웃 햄버거 집이 있어요. 큰 기업은 아니지만 작은 기업입니다. 레스토랑 뉴스라고 하는 설문조사에서 가장 선호하는 레스토랑으로 선정이 되어졌어요. 2010년도, 11년도에 1위가 되었어요. 인앤아웃 햄버거가 왜 그랬을까? 이들이 음식은 주문하면 그 즉시 감자를 쓸어서 튀겨서 냅니다. 메뉴는 3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황일 때도, 경기가 불황일 때도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그곳에 있는 직원들에게 복지도 가장 우선적으로 하는 기업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1948년 LA 북부 볼드앤파크에서 스나이더 부부가 햄버거 가게를 열었어요. 이들의 경영 철학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한 줄입니다. 깨끗한 환경에서 신선하고 맛있는 햄버거를 고객에게 제공하자. 이 경영 철학의 3대를 이어왔어요. 3대를 이어질 수 있던 것은 말씀을 근거로 세워졌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지키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에서 내리지 않고 자동차에서 주문하고 자동차에서 받아갈 수 있는 드라이브 스루도 이 기업이 처음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주는 포장지 그리고 일회용 컵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어요. 많은 기업들이 이를 인수하려고 했어도 다 거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들이 기업을 이끌어갑니다. 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기 위해서 이 한 달을 구별되는 거예요. 내가 함부로 돌아다니지 아니하고 위험한 곳에 가지 아니하고 오염된 곳에 가지 아니하고,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들이 자신들의 언행을 구별하고 그거를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2018년도 12월 둘째 주의 새벽에 저에게 레마의 음성을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100배의 복을 주었다. 저는 이 100배의 복을 주셨다는 말씀이 코로나 이 바이러스 감염증 때 더 확신했고, 오늘 우리 학생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의미를 심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고 하나님의 물질로 심고 그들에게 우리의 모든 정성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심으면 여러분과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디딤돌을 밟고 우리의 후손들이 세계와 민족과 나라와 지역을 위해 그들이 하나님의 것으로 나아가 그곳에서도 다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는 그런 미래를 꿈꿉니다. 우리 함께 꿈을 꾸셔서 그런 일들이 이루어질 줄 믿고 그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믿고 내 현장에 심는 청년들 그리고 내 가정의 삶에 심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서 우리의 3년 후, 6년 후, 10년 후
우리 학생들이, 우리 직장생활하는 청년들이 내가 이렇게 받았으니 말씀을 나눕니다. 내가 이렇게 장학금을 받았으니 이제는 장학금을 내 후배들에 줍니다. 그런 교회로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